할렐루야. 네. 지금 저희 주일일기 아침에 와보시니까 새로워졌죠. 상지 형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여기에서 이제 사진전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갤러리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이 중에 있다가 상지 형제가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맞춰보면 퀴즈 시간도 가지시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상지 형제가 이렇게 사진전을 할 정도로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예배 때 그동안 저희가 카메라를 이렇게 계속 홍수를 하긴 했는데 이런저런 부족함들이 좀 많았었는데 전문가의 카메라가 딱 이렇게 되니까 지금 유튜브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영상이 굉장히 화질이 깨끗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좋은 그 달란트와 재능들이 아름답게 주님 예배에 이렇게 모아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8월 말인데도 여전히 날씨가 많이 좀 덥고 이런 더위 언제까지 갈지 이제 내가 걱정이 될 정도인데요.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강원도의 특히 강릉 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쪽 지역에 계속 가뭄이 심해서 굉장히 그쪽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곳곳에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사도행전 3장의 한 장면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운 문, 이 문에 앉아 있었던 한 지체장애인 한진뱅이 이분이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일어나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온전히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담도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 그리고 함께 있었던 모두가 더 놀라서 또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사실 이렇게 병이 들거나 또 장애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같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평생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었던 그 시대에 성전에서 기쁨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잠깐 하나 보니까요.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유명 장관이셨죠. 그분께서 자기 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변화돼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네가 교양이고 지성인인데 너무 그거 좀 광신도 같은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 딸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우리 하나님 왕 되신 주님 앞에 그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우리 예배가 아니겠냐는 그러면서 그분도 그것이 이해가 된다라고 공감했던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광신도 집단인 것 같고 왜 저렇게 유별나냐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병든 몸이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정신적인 어두움과 고통 속에 자유케 된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거기 어떤 동작, 어떤 제스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치 여러분이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결승전을 만약에 브라질과 했는데 1대1 막 비기는 상황에 마지막 결승골을 상상입니다. 손흥민이 쫙 넣어가지고 와! 전 국민이 그냥 막 박수치면서 기뻐할 때 그때의 감격과 희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국민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학자는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 브라질과의 월드컵 결승전에서 승리의 결승골을 넣는 그 기쁨과 감격보다 더한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다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매 순간순간 주님께만 최고의 경배와 기쁨과 감격과 사랑, 믿음과 소망을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향유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시고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단순히 그 여인의 헌신이 아름답기만 때문만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어느 누구에도 줄 수 없고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사랑과 열정과 그 기쁨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그런 예배를 드려보셨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평생 주님께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정성과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께만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만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됩시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참된 능력이 세상의 부나 권세가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빌립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힘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가득 찰 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현차 형제가 지금 마음속에 간증하고 고백하고 싶을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정말 평택대학에서 토요일과 주일에 외국인 유학생들 한 300여 명 왔다고 했죠. 많은 유학생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그 순간, 이것처럼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마주할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벌어진 이 초자연적인 그 현상에서 모두 놀라 정말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진 누구에게 관심과 초점이 주어질까요? 누굴까요? 그 고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베드로는 단순히 그냥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왜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루어졌는지를 복음의 깊은 통찰 속에서 명확히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설명의 심장에는 단 하나의 강력한 외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에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과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3장 10절부터 한번 보면요. 7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그가 8절부터 풀쩍 뛰며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그냥 조금씩 나은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서 들어가 걸어다니기도 하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그를 알아봤어요. 그가 성전의 호라야 문,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동냥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완전히 놀라움에 사로잡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그 치유와 회복을 입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와, 너무나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있었다. 그때 온 백성이 그들한테로 함께 달려가 줄기둥과 지붕이 있는 트인 통로, 곧 솔로몬 주랑에 있는 곳에 모였다. 깜짝 놀랐던 것이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신적인 임재, 하나님의 임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 속에 도대체 이거 어떤 일인가? 여러분 사실 역사 속에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기적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 그 현상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있어도 기도한 사람들은 정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런 맛있는 정말 음료가 왔을 때 그 순종해서 물을 떠다준 하인들은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이럴 수도 있지. 우연이야. 그냥
다행이지 뭐.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 아유 다행이다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은혜 맡기는 삶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장진 형제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땡God. 땡큐 갓도 줄여서 땡God. 요즘 청년들 이렇게 짧게 말을 해요.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또 식사를 하고 또 차를 타고 혹은 대중교통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다행이다. 우연이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을 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똑같은 현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할 걸, 내가 왜 이랬지 자꾸 자기에게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자기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권을, 주님의 주대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불평, 불만, 원망과 근심, 걱정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베드로가 백성한테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일로 놀라워하십니까? 왜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십니까? 마치 우리 자신들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해주기나 한 것처럼요. 여러분 제가 했다고 착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냥 그릇이고 통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입니다. 과거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우리 예수 형제의 하나님, 여러분 각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여러분이 넘겨주었고 빌라도 앞에서 모른다고 했던 그분을요, 빌라도는 풀어주기로 결정했는데도 말이죠. 총독이 풀어주려고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러분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못을 박은 그 예수, 그분이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모른다고 하고 살인한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 그냥 풀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의 창시자를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그리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이 일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에 기초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생겨난 믿음이 여러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완전히 건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적이 믿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9절에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주일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에 짓눌린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건네는 첫 번째 선포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첫 발을 내디는 거룩한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가 어떻게 죄사함에 피할 데 없는 기쁨, 영혼 깊은 곳의 평안,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찬 능력으로 이어지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회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향한 영혼의 방향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지 속의 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그는 그들의 행동이 바로 무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불을 가지고 놉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속에서 가장 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죄 가운데 가장 악한 죄는 무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무지의 그 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는 몰라서 그랬어. 잘 몰랐다니까요. 그게 핑계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할꼬 했던 그 베드로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청중의 그런 태도,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또한 다른 베드로전서에 보면 3장 15절 그런 표현을 하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 또 자신들이 깨달은 어떤 죄와 이런 잘못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할 때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무지라고 하는 그 책임이 그냥 사라지진 않습니다. 진정 통찰력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죠. 베드로는 곧바로 이 무지한 행동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있었음을 그냥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했던 이 무지마저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루기 위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과 걸음걸음거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난 내가 아둥바둥 살아오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나의 노력과 나의 결과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셨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셨군요. 그 고백을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전체의 어떤 흐르는 메시아의 고난, 이사야 53장에도 나오고요. 시편 22편, 스가랴 12장 등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었다라는 이 심오한 깨달음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인간의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의미를 찾게 됨을 보여줍니다. 영시형 이제 로마서 8장에 정말 모든 것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냥 탁 찔리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네,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말씀은 암송하면 저렇게 평생 그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허락하셨고 왜 이 땅에 악을, 죄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가? 저도 그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하는 답변과 정말 우리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는 것들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단순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런 악과 죄를 허락한 것은 아닌지, 단순한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무지라고 하는 그림자 속에서 죄를 짓곤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은혜의 복음은 정죄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펼쳐진 복음의 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지극히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우리를 어두운 무지를 밝히는 진정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지라는 어두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모든 사건과 문제들이 원인이 무엇이고 나의 현상은 어떤지를, 그 실상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하나하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죄사함의 유일한 길은 바로 제자도의 거룩한 시작은 어떤 길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19절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명료하게 선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전할 가장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의 연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외침이었고 또 그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요.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지워질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 사용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에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후회나 아쉬움의 감정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생각의 근본적인 전환을 얘기합니다. 삶의 방향과 궤적을 송두리째 바꾸는 존재론적인 회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인생을 180도 전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열심히 내 입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십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삶의 변화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심반의 바늘이 잘못된 방향에서 완전히 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죄를 등지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는 return to God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의 결과로 우리가 죄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 죄를 지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요, 더욱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서에서 잉크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서 다시 새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기록들이 마치 먹물을 깨끗이 지운 듯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감격스러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도말하시고 지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간구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으면서 성령 세례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 이것저것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해줄게. 나도 그러지 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친다는 겁니다. 패스 오버한다는 겁니다. 6월절 사건에 썼던 단어가 바로 간과하다는 단어거든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전에 지은, 여러분의 평생이 지은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열정과 노력을 하는 것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간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간과하시고 지나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죄에 짓눌린 영혼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해방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노예로 산 사람에게 그 주인이 불러다가 내가 너를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대신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수천만 원의 돈을 지불했는데 그 돈을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갚아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차라리 그냥 노예를 있겠습니다.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형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의로운 자도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그가 정말 죄 씻음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공의로움 앞에 우리의 죄값을 감히 누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사함의 결과는 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해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설교자였던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리는 인물인데 존 오웬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죄를 죄암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그대로 우리 배전사님이 건강하고 얼마나 정말 좋은 때입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속이 안 좋아 갔더니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라고 한번 판정을 받다고 해보십시오. 약간 속이 쓰리고 한 정도인지 알았더니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 지금 초기입니다. 수술하면 낫습니다. 라고 전공하니까 수술하면 됩니다. 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목사님 제가 지금 위암이에요. 저는 죽을 거예요. 큰일 났어요. 막 엉엉 울면서 이럴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의사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수술 받겠다고. 네, 수술 받겠죠. 그럼 의사 제가 빠른 날짜가 언제입니까? 돈이 얼마 들어? 저 그런 돈 감당할 돈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이게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100세 전후해서 연세가 이제 가까우신 게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신 분에게 지금 수술이나 이런 것보다 차라리 고통스럽지 않게 마지막 남은 여생을 그냥 누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젊은 이제 30대인 전도사님이 그러한 병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수술을 받고 이 위암 덩어리를 완전히 깨끗이 죽이고 다 없애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전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위암이라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이 좀 이상하시네요. 뭔가 잘못 오진하신 거 아닌가요? 저 건강해요. 저 그럴 리 없어요. 하고 그냥 수술 다 필요 없다고 나 그냥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던 예순 형제가 친구로서 지금 넌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너 수술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얘기하면서 막 강력하게 정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암으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냥 잘 이렇게 죽다면 이렇게 살다 죽죠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당신이 죄암으로 죽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삶 자체가 지옥 같은 죽음 같은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죄암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토해내야 됩니다. 이 쓴뿌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냅둬요. 알아서 제가 살죠. 성경 우리 가운데 그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우리에게
그 죄를 토해내고 자복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수술하듯이 죄함을 잘라내고 죽이고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료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치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종말 때까지 모든 인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죄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제,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도 모른 채 하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정말 우리가 이 죄악된 본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하고 변화시키려는 의지가 없다면 그 죄가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우리에게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과거의 옛삶을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운 길, 즉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비유를 들고 하는데 왕자와 거지 이야기 보셨죠? 얼굴이 비슷한 거지의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왕자가 나왔다가 야, 먹었는 대신 왕자 노릇해 하고 옷을 입혀주고 왕자 행세를 해야 됩니다. 궁정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왕자님이 뭔가 말투도 이상하고 걸음걸이도 다르고 행동이 좀 이상해요. 왕자님이 그러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왕자는 그냥 막 뛰어다니기가 편했던 사람인데 그냥 우아하게 품격 있게 왕자답게 걸어다녀야 돼요. 음식을 손으로 막 있으면 막 주워 먹고 막 체하도록 막 그냥 당장 채워 먹어둬야 됐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막 먹고 먹는 삶이었는데 품격 있게 하나하나 아주 사람들 앞에 먹어야 되는. 여러분 이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왕자가 된 거지는 이 삶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왕자로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지위에 있다면 왕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악된 옛 습관을, 옛사람의 모든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하나님의 왕이요, 왕자요,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잘된 권세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왕자로서, 공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요, 역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다. 회개는 신앙의 앞문이요, 믿음은 그 뒤를 따르는 열쇠이다. 회개 없는 천국은 결코 없다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그런 설교에서 술 주정뱅이가 회개 후에 술잔을 내던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의 변화는 온전히 은혜로 된 것이지만 회개가 그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메타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결단뿐만 아니라 삶의 전환과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저랑 중등 교조에 하는 우리 북에서 온 형제가 있습니다. 형도 경제인데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북한의 평화를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북에서도 늘 꼴초일 정도로 매일같이 담배를 펴야 되는데 담배를 다 물었는데 너무 쓰더래요. 이상하다. 좀 속이 이상한가? 다시 나중에 또 더 이상 담배를 물을 수가 없대요. 매일같이 피지 않으면 안 됐던.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래서 그냥 담배를 그냥 끊어버렸대요. 평생 하루에도 몇 갑씩 피웠던 담배인데 내가 어떤 내 의지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자세일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술, 담배, 도박, 마약, 성적인 모든 음란한 것들, 더럽고 악한 것들이 내 속에서 추악하고 더럽고 더 이상 아주 생각만 해도 더럽고 그런 악한 것들을 내가 삶에 그런 것들을 행했다니 후회하게 되고 끊어버리게 되는 결단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아름답고 탁월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런 진흙탕 같은 삶을 살았을까? 자기 자신을 정말 그 모든 죄악된 것들을 끊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역은 비단 개인의 은밀한 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정과 교회에서, 더 나아가 사회, 국가의 구조와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공동체적인 죄악들이 존재합니다. 곳곳에 차별이 있죠. 억압을 낳는 불공정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정의를 왜곡하는 문화적 관습이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 이런 속에 또 다른 악이 우리의 삶에 늘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가정은 잘못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우리 곳곳에 있는 수많은 불의와 죄악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법과 제도 속에 사람을 더 가난으로 내모는 불법과 불의들이 가득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 정의를 부르짖는 우리 희년 공동체 속에서 이 땅의 부동산 시스템 자체가 더 빈익빈 부익부를 강화시키는 이런 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통해 모두가 살만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함께 대동단결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가진 자들이, 소수의 권력 있는 자들이 탐욕스럽게 그들의 이권을 더 옹호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소수는 법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는 하나님의 더 공의로운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리포먼드 처치가 아니라 리포밍 처치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끊임없이 중보해야 될 공동체적인 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죄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침묵할 때 그것은 또한 우리 영혼의 무지와 태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겸손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개인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병든 공동체를 치유하고 진정한 공평과 정의, 그리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회개로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첫걸음이고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길의 웅장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가 가져올 3가지 감격스러운 결과를 분명히 선포하면서 우리 영혼을 깨웁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의 감격스러운 기쁨입니다. 죄를 씻기는 그 기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기록이 지워진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책감의 올가미와 정죄의 그림자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상담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회개를 했는데요.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요. 계속 그 생각과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을 제가 떨칠 수가 없어요. 제가 제대로 회개한 게 맞나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은 정말 그걸 다 끊어내고 사라지게 하는 게 맞나요?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의 감정을 계속 이렇게 요동치게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죄만 해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인가요? 주님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고 끙끙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죄책감에서, 모든 여러분 죄악된 그런 생각과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은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가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여러분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거나 혹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단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혼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거룩한 통로를 막고 있는 그 쇠파이프를 꽉 막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제 삶으로 변화시켜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경험했다면 오히려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속에 여러분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자복했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는데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치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죄사함의 죄 씻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삶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시편 32편 1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또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 죄의 무기로부터 해방된 이 기쁨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샘솟는 진정한 희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수양회 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죄악들을 고백해야 될지를 여러분 하나둘씩 여러분 계속 밝혀나갈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지.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입니다. 바로 그 주님 앞에서 여기에서 보면 한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일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오도록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도록 말합니다. 바로 회개는요.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영적 쉼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백록에서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만드셨으므로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회복되는 화해의 순간이며 다시요. 주께서 우리를 당신을 위하여 만드셨으므로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쉼을 얻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화해의 순간이고 이 화해는 우리의 영혼에 세상에 알 수 없는 깊고 영원한 평안을 선물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줍니다. 단순한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서 앞으로의 삶을 담대하고 거룩히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주님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도록 말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한 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담대히 살아갈 힘을 주어준다는 약속을 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의 예수님을 맞아서 모셔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온전히 풀려난 사람만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정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회개는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복음의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선포가 바로 회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여정의 영원한 시작점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회개 없는 교회의 부흥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는 비록 영적인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룩한 첫 발걸음입니다. 개인과 공동체 영혼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의 영혼 깊은 평안 그리고 세상을 거룩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살았던 삶, 과거의 삶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과연 주님이 용서해 줄 수 있으실까? 자신이 자신도 용서하지 못하는 또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정죄 속에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런 건 내가 과연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 죄의 값을 스스로 씻지 못한다라고 아무도 나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죄는 사함을 얻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이름의 능력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온전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합시다. 사도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 우리 영혼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여러분의 죄를 씻김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회개의 말씀을 외쳤던 사도 베드로. 하지만 그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심령을 울리도록 회개하도록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도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는 개인적인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안에 숨겨진 죄와 무지에서 비롯된 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자복하도록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죄사함의 깊은 기쁨과 영혼의 평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죄 암으로 죽어가는 제 심령이 이 죄함을 드러내고 끊어내고 다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하나님 저를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가정과 공동체의 회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이 죄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 분노와 증오와 미움 가운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적인 방식과 모든 탐심과 탐욕에 돌이켜서 주님의 공의를 추구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되기를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이 나라 민족의 회개를 위해 기도합시다. 분열과 분리, 거짓과 탐욕, 그리고 차별과 억압의 구조적 죄악에서 온전히 온 교회와 나라 민족이 돌이켜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거룩함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거룩함과 은혜가 저 북녘 땅을 넘어서 러시아와 공산권과 이슬람과 힌두권, 불교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대적하게 높아진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토지 정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습과 불법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주빌리 교회가 우리 주빌리 공동체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한 사랑 주의가 아니었으면 주님의 놀라운 주의가 아니었으면 이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으며 삶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옵소서. 우리 수많은 죄악을 아픔을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을 잡아 주옵소서. 영원 깊은 가운데서 확실한 죄악에서 주님의 성도처럼 주님께 죄 앞에 믿음을 주님께 끌어내고 주님의 새로운 참 자유의 기쁨을 맞이하시며 참 평화와 사랑을
우리의 영혼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상 고승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옵소서. 우리 영적인 기름을 날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도가 나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모든 구리하고 더러운 끌어내며 하나님의 사랑 온전히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전에 우리 수영을 귀한 지체들을 사랑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덤덤한 심령을, 우리 무지한 영혼을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가 어찌할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그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어두운, 우리의 모든 복잡하고 잘못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암덩어리와 같은 이 죄를 끊어내게 하시고 더 이상 그 죄책감과 불의함 가운데 자기 스스로의 정죄함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으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